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자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력이 딸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무엘이 늙고 이제 노쇠하였으니까 좀 이제 자신들을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우리들에게 세워 주십시오. 후계자를 임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을 가졌을 때에 발생하는 폐단들, 세금을 내야 되고 왕의 군대가 돼야 되고 왕의 일꾼이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하는 이런 노역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재차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시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장로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참된 지도자요, 인도자요, 또한 보호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보면서 그가 자신들의 지도자요, 자신들의 인도자요, 저 사무엘이 꼭 사무엘과 같이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은 사무엘은 하나의 뭐예요? 도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통로, 대변자, 이거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이 우리를 지도했구나. 그러니 이제 사무엘이 늙었으니까 사무엘과 같이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거다,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왕을 가지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세금, 징병, 징용, 노역 등의 이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즉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고 자신들이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 자신들에게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알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더 왕의 시중을 두는 그러한 인생의 짐, 얽매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누구든지 스스로 얽매인 삶을 자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유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있을 때 자유롭죠. 그죠? 우리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봐요. 그럼 그분들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 술에 취해서 막 행동을 행패를 부리고 사람들이 보든 말든 막 자기들 멋대로 하죠. 참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그죠? 그 사람들도 먹기 위해서 몇 시간씩
무료 급식하는 데 가서 찾아가고 줄을 서고 해야 되죠. 그 시간을 놓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들을 자유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재능, 그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누리는 삶이 자유롭다라고 동경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아침에 출근하러 갈 때, 그 여행 짐을 지고 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좀 저렇게 자유로워 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자유예요.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능력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이 돈이든지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서 규제를 받지 않으셨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듯 문이 열리지도 않았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한다면 그 자유롭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무언가 우리들이 가진 소유가 있어야 된다는 게 자산, 뭐 돈이 됐든지 시간이 됐든지 능력이 됐든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져야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자유가 무엇이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유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임과 동시에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부딪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자유예요. 나의 육체적인 한계치까지 나를 끌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유.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그런 상황이 오면 한계에 부딪히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한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아니야 나는 이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라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삶의 무게도 버틸 수 있는 자유인 거죠. 삶의 무게, 먹어야 되는 걱정, 입어야 되는 걱정, 내일 내가 아프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한 걱정, 이러한 모든 삶의 무게로부터 내가 버틸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결코 그것들에게 억눌려 불신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며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염려가 들고 이런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이거를 내가 이겨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누구 인맥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그런 돈을 가지려고, 자격증을 가지려고, 혹은 어떤 미래를 위험을 대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인간적인 것에 얽매인 삶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과 반대와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유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유는 물질에 있고, 세상 사람들의 자유는 돈에 있고, 재능에 있고, 시간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의 자산이 될 때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런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믿음으로부터 말미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나는 이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 이 믿음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불어 넣어주심으로써 내가 이제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며칠 전에 유승준이라는 그 옛 가수가 한국에 못 들어오게 되다가 이제 그 조국 씨 딸 조민 사태에 대해서 막 이제 이렇게 경론을 토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여기서 한국에서 연예인 할 때는 자네끼리는 군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미국에 갔다가 거기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버림으로써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실망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자신의 생각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꾸밈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비난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최민수 씨 있잖아요.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지난 12월 21일 날 입대를 했대요. 근데 이 친구도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굳이 입대를 안 해도 되는데 입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충분히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 포기하면 군대 안 가도 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의 조국,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께서 태어나신 곳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스스로 군대에 입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했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때 비로소 그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에 대통령의 자녀라면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이 없죠. 누구로부터든지 보호받으니까요. 여러분, 미국 시민,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죠? 그 영화처럼, 한 명의 그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많은 그 목숨을 희생하면서 그 친구를 구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당당한 거예요. 내가 혹여나 어떤 어려움이 처하더라도 조국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죠?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험이든지 어떤 위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자 10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자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을 주님이 주실 것으로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비록 그들이 생각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은 지금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공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요, 우리가 노력하면 가질 수 있거나 혹은 아니면은 정말 내 능력이 부족해서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소망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이 땅에서 누구도 볼 수 없고 완전히 소유할 수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명한 사실로 여기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은 확신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을 보면 거기에는 본질이라는, 실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 속에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거죠.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잊지 않고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늘 기억하고 떠올린다. 그럼 그 사람은 비록 그의 육체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내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살아있어도 내가 안 만나고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죽은 거예요. 나한테는 허상인 거죠. 야, 이재용 씨가 무슨 돈이 얼마를 벌었더라. 누가 뭐 집을 해서 얼마, 다 허상이에요. 왜? 내게 아니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는 할지 모르지만 저게 내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써 이것은 이미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내 마음 안에 이미 임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의 증거라고 하는 거는요, 뭐라 그럴까요? 가능성, 혹은 증거, 설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표현이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사기꾼들이 자기가 사기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사기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뭡니까? 사기칠 줄 모르는 하수들이에요.
그죠? 진짜 사기꾼은 어때요? 자기가 하는 말이 진짜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자신의 진심이 담기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상대방이 믿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을 내 믿음 마음속에서 확신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때 그 믿음이 확신 속에서 증거가 되어지고 그 믿음이 확신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체적으로 느껴지고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죠? 이제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전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어떤 확신, 그분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고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이제도, 그러니까 뭐예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는 과거에 보지 못했으나 사랑했고, 그 다음에 이제도,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전에도 못 봤고 지금도 못 봤어요. 그러나 여지까지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사랑했고 그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그렇게 믿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고 사무엘 물러가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달라고, 후계자를 지정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왕을 세움으로써 스스로 왕의 노예, 왕의 명령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얽매이는 삶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자산, 우리의 소유로 만들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억압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세상의 한계에 이렇게 속박돼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